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후 말씀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지 말자.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후 말씀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묵상했죠. 6장에서의 나실인의 그 법도와 규례로부터 7장에서 온 민족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제 드디어 엔진을 걸고 이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 결단을 보았고, 8장은 성막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도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그 초대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그 약속을 곧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 요를 지키는 방법을 주시는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책임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백성이 된다고 그랬죠. 10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서로 함께 그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언약을 통해 소통을 하고 함께 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방법, 나팔을 불어서 맞추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도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과 명령을 기억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변함없는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켜가는 결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우는 내용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액티베이트 되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과정 속에 이게 지금 생긴 일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 과정은요, 그래서 마치 성도들이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성도로서 어떤 한 스텝을 걸어가는가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여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한 1개월 20일 정도의 삶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키가 되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에 초대하셨고, 그래서 이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의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할, 그들과 동행할 성막까지 직접 설계해서 백성들로 짓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저들은 그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시고 약속된 것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결단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여기 시내산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또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미 이루어졌던 그 역사, 창세기의 내용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오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 정말 신앙의 방향과 의도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그래야 이제 성경에서 흘러가는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왜 이럴 때 선지자를 보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뭐 때문에 축복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나 징계라는 그런 이유와 그 의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여기에 너무 과한 초점을 둬서 그 이후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이 시내산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성도의 그 정체성, 이 귀한 하나님의 의도, 그 사명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너 생명은 얻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부르심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거룩한 삶은 전혀 없이 그냥 어둠과 섞여 살면서 막 하나님을 뭐 우상처럼 불러내고 혼돈된 교회와 부정한 교회,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나갈 때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정말 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구원한 백성들을 사명과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이끄시지 않고 이곳 시내산에 모아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 중요한 의도와 뜻을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은 아주 중요한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만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볼 때요, 구원은 신앙의 모든 게 아니고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이루는 첫 시작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인 애굽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그 이후 이제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시내산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여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약속한 언약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먼저 바르고 빠르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목적을 알아야, 그래야 약속의 땅에 나아갔을 때 바른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냐, 이거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나는 누구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리, 진심을 아는 그 자리, 신의 산, 말씀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구원받고 방황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방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예를 들면 죽음의 땅 북한에서 극적으로 탈출이 돼서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 이 남한에 와서 삶의 목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막 거지가 되고 깡패가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고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그 땅을 주인이라고 줘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먼저 내 정체성을 알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면 어떻게 돼요? 비록 그 간 땅이 막 어둡고 거칠고 막 박해를 하고 일평생 광야 같은 길을 걷으면서 비웃음 당하고 이런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의도를 아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정직하게 걸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걷고자 하다가 남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해도 용기 있게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충분히 바르게 대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 이들로 하여금, 절망을 보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신의 산에 이르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곳, 말씀, 성경,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가게 해놓고서 말씀을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에 그냥 긍정적 도전을 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를,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동원하는 무당과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도 해요. 성경을 펴기보다 눈 감고 기도해라.
다른 거 찾아라 이러고 있고,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뭐가 들린다 이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한다던가.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면 그게 뭐예요? 막말로 남의 인생을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무슨 신령한 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배워가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 신의 산,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가 있는 그 신의 산, 말씀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지 말게 하셨는지, 왜 하지 말게 하셨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그래서 먼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보여요. 사명의 땅이 보인다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요, 단지 신의 산에만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타까워하는 땅, 그 프라미스 랜드라고 했지만 사명의 땅, 더 정확히는 번뇌를 받은 그 땅,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땅, 각자의 사명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가정, 어느 직장, 어느 사업도, 어느 친구도 관계, 어느 학교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빚된 백성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왜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본격적인 삶의 터예요. 사역의 땅이고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신의 산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성도로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아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있는 이 신의 산에 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시험 많고 유혹 많은 그 어두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이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편리한 것을 찾고 편안한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열방 속에서 먼저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 민족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과 그가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신의 산에 모여서 그것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토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개토에서 모여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과거 유대인들은 그들을 탄압하는 민족들 때문에 강제로 격리돼서 개토라는 지역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떠날 수 없이 살아야 됐던 지역을 개토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스스로가 교회를 개토화시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나아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꽁짝꽁짝 숨는 공간, 우리끼리 즐기는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말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교회 속에 숨어들어서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 쌓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길 닦는 교회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신의 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좁사오냐면서 사는, 늘 잔치 벌이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린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땅, 그 가나안 어둠 속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성도는요, 저 넓은 대양을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지, 항구에 정박해놓고 카페 만들려고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진 삶의 현장, 직업, 사업, 학업, 가정,
그게 정치계가 됐든 문화계가 됐든 의학계가 됐든 교육계가 됐든 법계가 됐든 경제계가 됐든 뭐 건축계가 됐든 어디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신의 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올려보내시죠. 자, 우리가 이런 존재에 잊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나아간 여러분의 삶의 또 곳곳에서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제사장다운 성도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격만 있고 하나님의 초대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느낌대로 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힘들면 무조건 다시 그냥 구원의 홍해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그 홍해를 가르던 그 역사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떼쓰고 여전히 그 홍해 근처에서 머물고 그래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생명은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사람의 영혼 육은 어때요? 시간이 자라고 밥만 먹으면 성장하는 게 보편적이죠. 사람의 육체는 밥만 먹으면 계속 성장을 거듭해 가요. 사람의 정신은 어때요? 바른 교육을 받으면 또 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때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정신적으로나 뭐 영혼이 건강하든 뭐 그렇지 않든 무조건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요,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몸은 커가고 몸은 어른이 되는데 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대한 대책을 세우고 치료를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의 영혼은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진단되거나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과 육이 멀쩡하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중직을 맡고 또 그럴듯한 성도라고 행할 때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영적인 성장의 길,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직접 보여주신 이 성장과 성숙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성도의 전체 삶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아오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구원은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성도의 삶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성도의 길이 바로 여기 모세오경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바르게 살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 그 이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